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요한 일서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뭐 요한 일서 5번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이노니아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가운데로, 코이노니아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에너지의 충전소예요. 은혜의 충전소예요. 우린 그곳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코이노니아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죄가 되겠고,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랑,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또 그 코이노니아를 가로막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은 아예 그 코이노니아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위험에 대한 경고를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요한 일서에서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가장 반복해서 다루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를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없고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거죠. 자, 우리 각 장마다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요한 일서에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말씀은 적그리스도와 이단에 대한 경고예요. 자, 오늘 우리가 두 개 성경 읽었는데 2장 18절에서 29절, 그리고 오늘 읽은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그겁니다. 또 요한 1서 다음에 요한 2서, 요한 3서가 나오는데 요한 2서에서도 이것이 반복이 돼요. 자,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모두 13절인데 7절부터 11절까지 4개의 절이 이 이단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 교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거죠. 아직 교회가 시작된 지 1세기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마지막 때라고 느낄 만큼 수많은 이단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약 AD 30년경이라고 할 때 불과 20-30년 지나지 않아서 벌써 이단 문제가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골로새서라든지 또는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한서시는 대략 AD 90년경에 쓰여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많은 이단들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그야말로 쟁쟁한 사도들이 교회를 지도하고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단의 영향력이 강했다 이거죠. 아니 도대체 이들 이단은 어디서 나왔을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이단들이 나왔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9절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말씀 배웠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은 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드러나기까지 몰랐을 뿐이지 본래부터 그들은 다른 영에 속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가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자 사탄은 바로 그 옆에 자기 교회를 세웠다. 아주 무서워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니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탄은 그 옆에 사탄의 교회를 세웠다 이거예요. 자, 주로 요한이 지적하는 이단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여기 2절에서 3절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 새벽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논할 수는 없겠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끈질기게 다양한 변종의 형태로 교회를 괴롭힌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참 우리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영지주의가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철저한 영육이원론이에요. 영과 육을 분리해. 그래서 영은 아주 본질적이고 고결한 것이고 육은 그림자이고 일시적이고 부패한 것이다.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는 무관한 영의 세계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다. 이처럼 육이라고 하는 것, 육체라는 것을 타락한 것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다.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처럼 보이게 영으로 오신 것이다.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육신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술하고 있어요. 본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창으로 옆구리 찔렸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 하면서 거기에 부연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우리가 눈으로 봤다.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오고 피가 나는데 무슨 육체인 것처럼 온 영이냐. 영이 무슨 물이 있고 무슨 피가 있느냐. 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도 상세히 소개하는데 거기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고기도 먹고 또 도마에게 뭐라 했어요? 자, 내 손을 내밀어 여기에 못자국이 있다. 여기에 창자국이 있다. 이걸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부활한 다음에 그것이 영이라고 한다면 못자국, 창자국이 왜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도 몸으로 오셨다 하면서 그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 이단을 의식하고 기록했다 이거예요. 자, 이 이단은 바울의 서신에도 등장하는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다 끝났다. 무슨 또 부활이 남아있느냐 하면서 가르친 후메네와 빌레도가 언급이 돼요. 자, 왜 이들이 이렇게 가르쳤느냐.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거듭난다는 것은 죽은 영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게 영의 부활이라 이거죠. 자, 육신이라는 것은 부패한 세계. 그렇기 때문에 육이 또 부활한다는 것은 저급한 신앙이다. 영의 부활로 충분하다 이거죠. 아마 우리 중에도 잘 교리를 모르시면 언뜻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세계는 천국인데 그것은 영원한 세계야. 그 영원한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그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다시 또 몸을 입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또 육신으로 부활한다. 이거는 아주 저급한 그런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 이거죠. 바울은 이들을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성 종양 아시죠 여러분? 암. 이런 가르침이 사람들 속에 영향력이 파급되면서 결국은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암적 존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교인들 속에 영향력을 가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분명히 영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교회도 교회 가르침도 이런 표현들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영육 이원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분명히 영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것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전인격적인 신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영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이 닿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역이니까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려라. 자, 이 전인격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양상은 다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영적 이렇게 하면서 현실 도피적이고 이원론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가르침이 호소력이 있어요. 영적 신비, 영의 사람, 영의 은사, 영의 세계, 영의 기도, 영의 치유 등등으로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 신앙을 유괴 신앙이라고 폄하해 전인격적이고 통전적인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비슷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 이거예요. 또 경계선에 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는 않지만 정통 신앙과는 달라요. 그리고 소위 경계선에 서 있는 그런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탁한 세대에 우리가 영을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절에 그러잖아요.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이라고 신령하다고 다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분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평생 주의를 기울여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모임에 갔어요. 아, 그분은 어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권사님이에요. 믿었어요. 그래서 모임에 갔어요. 좋다고 은혜스럽다 해서 갔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가슴에 팍 와닿습니다. 병 고침 받는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놀랬습니다. 귀신이 나가는 모습 보았어요. 쇼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 이단 속에는 뭔가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시적이고 자극적이고 체험적인 그 무엇에 쉽게 끌려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을 데려갔는데 병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다 믿게 되는 거죠. 그럼 서서히 발을 뒤로 놓습니다. 믿으면서 자기 영혼을 다 맡겨요. 결국 뭡니까?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교묘한 영혼의 덫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가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한 개교회가 아니에요. 교단과 아울러서 2000년 동안 흘러온 수많은 이단들과의 신앙적인 논쟁과 투쟁 가운데서 지켜온 이 거룩한 교리를 우리가 교회가 담고 있어요.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것을 분별하고 지도해야 되고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꼭 받아야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까막눈이 되어서는요, 미신적인 신앙을 갖기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보면은 사냥꾼의 올무에 탁 낚아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집회 갔다, 거기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요, 이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해줍니다. 요한 2서의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이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강조합니까? 얼마나 사랑을 강조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사랑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정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타 종교 사람들은 오히려 나아요. 우리가 타 종교 사람들과는 교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타 종교 사람들하고도 교계를 안 한다면 우리 세상에 나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단은 아니라, 이단은 타 종교가 아닙니다. 이단은 교회에서 나간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너무 위험해요. 왜? 이 다른 영의 사람들은 너무도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확신. 그래서 앞뒤도 없어요. 위아래도 없어요. 그야말로 악성 종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매우 강력하게 활동하는 이단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제가 젊은 때만 해도 별로 사람들의 입에 오락내락 하지 않았던 그런 신종 이단들이 굉장히 깊이 교회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회에서 막 이렇게 아류로 빠져나간 하나님의 교회, 박옥수 구원파, 또 여기 광안동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의 사랑하는 교회, 자, 이런 것들이요,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이단들, 또 경계선에 서 있는 이상한 가르침들이 그야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 먹을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그들의 우두머리에 충성 맹세를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있는 재산까지도 다 드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교회에 다 헌납할 수 있나요? 우리 일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단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 직업을 내팽개치고도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을 세뇌시켰어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진리 안에 거합시다. 우리 각 사람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진리의 진을 견고하게 쌓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하며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하반기, 자, 이제 더위도 지나갔어요. 이제 서늘한 날씨, 가장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이 하반기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상고합시다. 그렇게 해서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